를 내려놓으라.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아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좀 황당하지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도 없고 용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10여 명에 기록된 살인, 간음, 도둑질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좀 더 근원적인 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용서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목적이 용서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제하고 나면 그저 나무 토막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은 용서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인 캠벨 몰간 목사님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참전하여 전투를 하던 중 17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병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이지만 죽은 소년병의 얼굴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며 양심의 가책이 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군목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군목이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군목은 군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가? 전쟁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용기를 내라 하고 말해서 허나 그는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세 번째 군목을 찾아갔는데 그 군목은 캠벨의 고민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군목실을 나오려고 문을 여는 순간 군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의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만 씻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며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저들의 함정이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평소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되고, 그저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예 아니요로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썼을 것이다. 또 하나는 살인, 간음, 거짓, 위선 등의 죄목을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격한 감정이 잠잠해졌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언제 어느 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뜨릴까요? 그것은 분노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해서, 간혹 사람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어.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또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눌림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충동질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생각나게 함으로 분노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도록 마침내 폭발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을 내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부당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사람이 성을 내면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처럼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내는 일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무리들이 예수님과 음행한 여자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 집단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분노의 감정이 집단화될 때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놓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볼 수 있도록 개별화시키셨어요. 이처럼 개별적으로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 너 자신이 죄인임을 알라. 과연 내가 돌을 던져서 저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셨던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차가 고장이 났으면 내 차는 어떤가 생각해야 되고, 앞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나도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며 너는 죽어야 한다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린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내려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검지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비난할 때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너 자신이 죄인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오케이, 남이 하면 노.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며 온갖 비판과 정죄의 말을 퍼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연중에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심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은 음행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실 수 있었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자만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난주일 설교에 호세아 선자가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는데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또다시 가출하여 음행을 저지르다가 남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런 여자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랑했어요. 그런 음탕한 여자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애타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고삐를 맨 망아지가 질질 끌려가듯이 순종하는 신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어. 그저 자기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거룩한 향을 담아 분향하는 것처럼 외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오늘 우린 신앙생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온 여자와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청중들. 얼마 전에 이란에서 어떤 여자 대학생이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죽여라, 죽여! 고함을 치면서 수백 명이 그 여자 대학생을 끌고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어요. 이처럼 지금 이란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주장하며 히잡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우고 죽여라, 죽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입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고함을 치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선포되어서 과연 이 여자가 다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는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